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말씀을 먼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혼의 심리학을 조심하라 2부로서 부제목은 혼의 잠재력과 다른 불, 혼의 잠재력과 다른 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영성 시리즈 12번째 시간에 은혜 받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세대에 수 없는 크리스찬들이 악한 영들에게 강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혹은 비복음적 광신주의자적인 은사주의자들, 광신적 은사주의자들 혹은 신비주의자들에 의해서 혼의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의 경험을 강요당하고 신봉케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해서, 응답이라고 해서 결코 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놀라운 성경에 한 교훈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럴 때 사마리아에 있던 그 거민들이 거부하죠. 예수님이 들리시는 것을 그들이 탐탁지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수제자인 야고보, 요한이 아주 잔뜩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청언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향하여, 우리가 불, 파이어, 하늘에 불을 향하여 이 뜻입니다. 우리가 불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 5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영을 지니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 믿는 자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령의 역사신가 응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같으면,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제자인데 그들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면 다른 불이 아니고 하늘의 성령의 불에 의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곁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기상천외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떤 영을 지니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내가 곁에 있다고 해서 오직 성령님만 역사하신다고 너희가 생각하느냐? 너희가 어떤 토양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의 심령의 동기가 어떤 동기냐? 악령도 역사할 수 있고 성령도 오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같으면 충분히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고도 남아야 됩니다. 100% 성령의 불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불이라고 다 같은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치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모세의 형님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다른 불이 무엇인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불을 들였다고 거기만 나와 있어요. 다른 불이 뭐냐? 제사장의 그 임무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 아침 저녁으로 향로에 불을 담아서 그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져와서 쓰는 불이 일반적인 불이 아니고 반드시 분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와서 향로에 담아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는 자기가 만든 자기 취향대로 자기의 습성대로 좋은 대로 그냥 자기 방식의 불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많이 강조하죠. 교회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만은 예배에 왔다고 팔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의 어떤 그 성향이 바뀌질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배 드리느냐. 이것은 이미 제가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 사이에 그 가인이 그 세월이 지난 후에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소제를 드렸습니다. 농사 지은 걸 가지고. 그리고 아벨은 아시다시피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하여서 결국은 살인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거기에 비유한다고 그러면 아주 실패한 예배를 드린 아주 전형적인 그 모습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는 이미 여러분도 어느 정도 메모라이즈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담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화과의 잎으로 치마를 둘러 있는 것을 집어 낚아채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때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양의 피가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창세기 복음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추정하는 거지만은 그런 미닝을 가지고 접근해 볼 때에 아담이 그 두 아들들에게 입이 닳도록 그렇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다. 그때 양이 피를 흘렸다. 그래서 너희가 제사 드릴 때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충분히 가르치고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생각은 이것은 자기 방식으로 드려도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제사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석가들은 해석을 하겠지만 서로 직업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 농사 짓는 사람은 당연하게 자기의 곡식의 조산물을 가지고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대하실 때에 한 사람은 축복하시고 한 사람은 저주하셨습니다.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가인에게 그 제사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치셨겠느냐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생명의 메시지를 터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총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무리 그렇게 혼인잔치를 위하여서 배설을 할지라도 내가 소 몇 개리를 사고 아니면 밭갈로 가고 장가 갔으니 이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다면 그 기회는 심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은 우리가 지금은 심판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진장 주어지는 24시간의 그 1년 365일의 그 기회의 시간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알아야 돼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얼마까지? 2000년까지. 이제는 기다려 주실 만큼 기다려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속의 육체의 모든 욕구들은 캐세라세라입니다. 그날 그때 그건 내일 일을 모르니까 오늘 내 영혼아 열에 쓸 것이 많고 풍성하니 먹고 즐기고 마시자 하는 그 부자와 같은 생각이 우리와 똑같은 생각이 우리 속에 지금 DNA로 흐르고 있음을 유의해야 됩니다.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보장합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우리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주님이 그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그 잣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그 예배는 이미 우리가 아는 교훈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헌금 드리고 내 방식으로 찬송하고 내 방식으로 기도한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좀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풀어서 나눌 때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호세아 4장 6절에 무슨 지식이냐 말이야. 생명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다른 불을 담아서 자기 방식의 모든 그 예배와 구약으로 말하자면 제사죠. 제사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그랬어요. 분향한다. 그러니까 이 분향이라는 것은 향을 사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소를 통하여 그것이 예표되어 있고 그림자죠. 성막을 통하여 거기에 향로가 있는 것은 보좌 앞에도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건너뛰어 가봐야 거기에 답이 나와요. 보좌 앞에 향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세상 것을 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엄청난 것들이 지금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목전에 있습니다. 보좌 앞에 향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향로는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 그런 향로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분향을 먼저 볼 때 분향이라고 해서 분향은 그냥 불만 담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분향이에요. 향을 사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이 있는 그런 그릇이에요. 향로니까. 그래 이 분향 하려고 하면 분향 향로 안에 향재료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아무나 갖다 대서 자기가 좋아하는 샤넬 향기를 갖다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향품을 만들어서 향로에 넣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말로 말하면 까다로우신 분이십니다.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악을 선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불의를 의라고 하지 않으세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속된 것을 깨끗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 가지를 향품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향품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라는 세 그 향료를 드리는데 그것도 내가 기분 따라서 한 주먹 쥐어서 드리는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정확한 그램이 있어요. 용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치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그 대제사이신 예수님은 히브리 4장 12절에 12절에 11절 딱 보세요. 우선 11절에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세요. 히브리 4장 12절은 잘 알지만 11절은 손을 잘 안 댑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려면 히브리 4장 12절을 참고하라. 아, 놀라운 거야. 그 4장 12절 아시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로 날선 같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심령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혼과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아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그분 앞에 그분을 통하여 그분에게 이 말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그분에게 우리가 그 모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근데 그것이 마치 내 영혼이 제물되는 거야. 내 영혼육이 제물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버릴 건 버려야. 혼의 것은 버려야. 좀 제가 좀 어조가 강할지 몰라도 액센트가 똥창은 버리는 거야. 닭똥집 버린다 이 말입니다. 물론 먹는 사람도 있죠. 한국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슴 부위냐 아니면 정경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부위를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영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혼을 가지고 여기에 가지고 왔으니 육을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신단 말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영혼육을 정확하게 주께서 쪼개주신 대로 구별해야지 덤성덤성 대강대강 이것은 다른 분을 드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지금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드리는 이 세 가지 향기도 제가 뭐 한 가지는 정확하게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두 가지는 나감 향이라는 것은 그것은 조개 껍질을 부수어서 드리는 향기예요. 이 세상에 이런 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개 껍질을 부수면 그 향이 난대요. 그래 조개 껍질을 빠서 자를 빠수어야 돼. 기도할 때. 이 향은 기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와가지고 급하니까 주여해서 막 달라고 하면은 다른 불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꽁 잡는 게 매잖아요. 받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른 불을 받은 거야. 네가 다른 영에 지금 속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런 격식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향기가 풍자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금 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어느 불에 속하는지 너희가 어느 영에 속하는지 보라 할 때 지금 그것을 제가 풀어서 구약을 적용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는 그런 그 향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냐면은 소독제에 쓴다고 합니다. 소독 상처가 난 곳에 헐어 있는 이런 곳에 소독제를 쓴다. 우리의 죄악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응답이 급한 것이 아니고 회개가 급한 거야. 우리는 응답이 급하지만 하나님은 회개가 급하세요. 조금만 하면 다른 불이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향로에 넣어서 그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향로에 이 세 가지의 향을 넣고 그 다음에 소금을 넣고 유향을 섞어야 돼요. 소금은 언약의 말씀이죠. 말씀 없는 기도는 문제가 있는 거야.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로 I am the truth라고 했어요. 나는 진리라고 그랬고 I am the way, I am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모든 것을 받아내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의 수단이고 도구입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라고 해서 그냥 내 방식으로 기도 드린다면 받아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왜 바뀌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세 가지 향료와 또 유향, 성령님이에요. Holy Spirit, 성령님이에요. 말씀과 언약의 말씀과 소금을 섞어야 돼요. 소금과 유향과 그리고 세 가지의 이 향료를 섞어서 향로에 담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는 것인데, 이 지금 아론의 두 아들은 뭔가가 좀 모자라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야. 다른 불을 드릴 뿐만 아니고 향료에도 문제가 있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불이 나와서 살라버렸어요. 이것은 엘리야의 불이죠. 심판의 불이죠. 네. 구원의 불이 아니고 심판의 불이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레위기 10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옷을 입은 채로 진 밖으로 끌어냈다 되어 있어요. 거기서 메어냈다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끌어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를 질질질 끌고 냈다 이 말이에요. 예. 옷을 입은 채로 이 말이에요.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이라 하니까 소방서 불 붙는 이런 그런 물리적인 불이 아니고 초자연적 불입니다. 한 방에 가버려요. 초자연적 불인데 옷은 타지 않는 불을 이렇게 때려버렸어요. 겁나죠. 자,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면은 그 천사가 계단 곁에서, 천사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계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있었습니다. 금향로를, 보좌 앞에 금향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라.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고만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 기도가 지금 향료에 들어가는 세 가지의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5가지 합쳐서, 그리고 유향과 그리고 소금과까지, 이 기도가 완벽한 기도예요. 말씀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같이 보라. 성령께서 자꾸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많은 기도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기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입이 열려 있으니까 정말 구하라 주실 것이 하니까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이거 얼마나 막무가내인지 몰라요. 예수는 막무가내시고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보좌에는 금 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에 기도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드립니다. 금 향로를 가지고 그 기도가 지금 올라가는데 이것은 성도의 기도라 그렇습니다. 향이 올라가는데 말이에요. 향이 올라가는데 성도의 기도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주 예수 이름 기도하면 지금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손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거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영의 세계지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손으로 받아가지고 깨끗한 손입니다. 천사는 이사야 6장에 그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 천사의 손은 죄 없는 손이에요. 그 손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깨끗한 그 향로에, 보좌 앞에 있는 향로에 담기 위해서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우리 기도가 보통 하나님의 그 보좌에 올라가는 영광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천사가 우리의 이 기도를 직접 가지고 손으로 받아서 올라갑니다. 성령님과 천사와 그리고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이런 모든 혼연일체가 되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에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라고 필요하다고 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필요한 거 받아서 그것이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그 기도는 복음적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특히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뭐 주기도문 잘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을 넘치는 그 축복을 구한 것은 멸망의 길로 그것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을 받아서 물질을 받고 좋은 여러 가지 환경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 걸려 넘어진다면 그릇이 작은데 사울왕같이 그릇이 안 되는데 열왕기 상하의 수많은 그 왕들이 그릇이 안 되는데 그 축복을 받아라. 그 축복이 나에게 심판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의 성령님, 내가 지금 이게 정말 필요하걸랑요. 그런데 이것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님 나와 함께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유향을 섞어서 분명히 향로에 드린다고 그랬는데 성령님은 유향의 역할이신데 나에게 감화 감동 주옵소서. 계속 성령님과 동의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은 완전히 다른 불을 끌어내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탄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불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불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는 그냥 필요하다고 구할 수만 있겠느냐, 정말 내 영혼에 유익하느냐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멸망한 사람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이즈가 크고 라우디게이아 같이 이런 교회 참 놀랍잖아요. 왜 필라델피아 교회같이 너희가 적은 것으로 아주 스몰 처치예요. 라우디게이아 교회는 메가 처치입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태복음 4장에 그 세 가지의 시험을 마귀가 줄 때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리고 네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네가 내게 경배하라. 예수님에게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그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를 지어라. 그래서 천하만국을 준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천하만국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뛰어넘어서 마태복음 6장에 넘어가서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야. 너 무엇을 구할라? 선택해라. 천하만국을 원해? 넘어지려면 천하만국을 구해봐. 잠언서 23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뭐 조금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만 나온 게 말씀드립니다. 잠언서 30장 7절과 9절에는 아주 좋은 그 아굴의 잠언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 평생 두 가지 기도하다 죽게 하소서. 여러분의 평생 두 가지 기도하라면 뭘 하겠습니까? 그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첫 번째는 내가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소서. 저는 제 생각으로 적응해보면 내한테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은 걸 받아가지고 넘어져 멸망 넓은 길로 가 지옥 가는 것보다도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안 되면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뭐 우리가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영역의 용량이 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영혼 살려줄 힘도 빛도 나가지 않으면서 사람만 끌어다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이런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든 큰 걸 자꾸 주옵소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탄의 빌미를 초래하는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죽기 전에 이것 두 가지만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헛된 거 구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소서. 또 하나는 내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게 필요한 양식을 먹여 주옵소서. 얼마나 양식이 중요한지 말아요. 여러분,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최소의 단위입니다.
생명의 채소에 다닙니다. 하늘에 썩는 미랄같이 채소에 다니는 그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늘의 미랄이 생명이 들어있어요. 부수어져 가루가 된 생명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먹는 이 밥은 우리가 동양식으로 밥이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좀 매력이 없어 밥이라면 떡이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떡이시니까, 생명의 떡이시니까. 그래서 하늘에 썩는 미랄이 가루, 부수어진 가루 없이 떡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교회가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입니다. 자, 오케이. 그 정도는 얘기해 놓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배불러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여호와가 정말 살아 계시냐? 내가 그렇게 할까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산다 이 말입니다. 이분 얼마든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 불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이름 부를 수 있지만 실제 마음의 처소는 세상을 향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 누구냐?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다는 거죠. 또 내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도적질 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 앞에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해야 돼요. 자, 지금 다른 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조금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만은 이 사무엘 하의 6장 6절로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또 하나의 교훈이 되는 말씀이죠. 벅궤를 옮길 때에 나곤의 타작마당쯤 왔을 때에 소가 그 수레에 벅궤를 실었는지 소가 벌에 쏘였는지 아니면은 잘못 돌을 밟았는지 그건 몰라. 근데 소가 뛰었어. 뛰니까 우사가 뛰는 소를 잡았죠. 우사가 수레를 뛰는 소를 뛰니까 우사가 벅궤를 붙들다가 적사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의 12절 보면은 구약의 그 율법에 그 벅궤를 움직일 때는, 이동할 때는 반드시 그 벅궤에 그 고리가 4개 달려 있어요. 동서남북에 4 고리가 달려 있는 그 고리에다가 그 조각목 금을 입혀서, 이거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벅체에다 꽂아가지고 메고 가는데 누가 어떻게 매느냐? 고핫 자손들이 매야 돼요. 어깨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지금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뺏겼던 벅궤를 그들이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오베데돔을 집으로 옮겨가는 과정인데요. 그런데 그 벅궤를 옮기는데 수레를 사용했죠. 그는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수레에다가 벅궤를 이렇게 안치시켜가지고 움직이는데 소가 뛰니까 벅궤를 잡다가 우사가 거기서 적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고 예루살렘에 나갈 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얼마나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사는 적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교훈을 아주 심상히 받아서는 안 돼요. 아주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영이 죽는단 말은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 우리의 그 영적인 생명력이 이게 이 하나에 충만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을 안 하시면 내 안에 영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을 자꾸 근심시키면 성령님 일을 안 하시면 악령이 역사하면 그 어둠이 들어와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와요. 내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보좌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영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영이 계속해서 끝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지난주에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수요일도 말씀드렸고, 우리의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일하시면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셔서 일하시는가, 그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하고 개진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웃사가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방법대로 불을 끌어내리는 그 나답과 아비후가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우리의 가야 하는 제목은, 대제목은 뭐냐면은 혼의 심리학을 조심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눈치를 챌 거예요. 혼의 심리학은 다른 불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조사무사예요. 이 혼은 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감정과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의지 같은 이런 것들이 그것이 어느 도구로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패하면, 너무 부패해버리면 내가 얼마나 부패인가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의 모습을 알았겠어요? 자신의 모습을 모르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향로로 그냥 다른 불을 가져다 들이다가 불 맞아서 적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타지 않는 불에 맞아 죽어버렸죠. 웃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야 돼요. 물을 아구에 채우려면 채우라, 얼마까지 채우라? 채우란 데게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면 안 돼요. 내가 성령보다 급하게 하면은 악한 영이 다른 불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사도행전 5장 5절과 그 10절은 바로 그 초대교회 때에 아까운 한 쌍의 부부가 유명을 달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 발 앞에다가 유무상통하는 그때 초대교회 때에 그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다가 소유 얼마를 갖다가 놓았습니다. 이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내었을 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아나니아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사탄은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미혹의 영, 머리에 사탄의 영, 사탄, 우리의 마음, 그리고 육체의 귀신의 역사. 이게 사탄이 지금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걸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네가 5장 4절 보면은, 사도행전 5장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이거 여러분 적용하는데 조금 무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감히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부부싸움을 30분 했는지 1시간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몰라. 여러분 사생활은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격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문제에서 주의 종과의 배치되어 있을 때, 그 주의 종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꼭 천주교식으로 얘기하면 무리지만은 하나의 대언자 대리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받으시고 일을 해 나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베드로나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한 것 같지만은 너는 하나님께 있단 말이야. 그런 의식을 우리가 좀 구약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는 속이면 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가르친 대로 순종하세요. 그대로. 그래야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이것을 이 사람들이 목숨은 떠나버렸죠. 그날 그 시로 두 부부가 3시간 차이로 죽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살아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 생명이 확장돼야 되거든요. 영혼 생명은 확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영의 생명은.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영의 생명이 왕성하게 확장되어 가서 영의 생명이 그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항상 강하고, 그리고 프레시합니다. 생명력의 특징이에요. 신선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강하고, 그리고 돌파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것입니다. 영의 힘이 강하면.
영의 힘이 축소되고 힘을 잃게 되면은 몸과 부정적인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띵킹이 되는 거죠. 매사가 원망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가지 때문에 광야에서 망해버렸습니다. 우상 섬기고 간음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원망불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가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정말 땅값이 이 진짜 네 방 땅값이 전부냐? 그러니까 그 삽비라 부인의 이름이 삽비라입니다. 좀 특이하네요. 삽비라가 외출했다가 3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몰랐어요. 남편이 죽었는지 모르고 들어왔는데 삽비라야. 네가 땅을 판값이 이게 전부냐? 이게 지금 5,000달러 전부냐? 10,000달러냐? 왜? 여부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도다. 즉시로 죽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의 성경에서 이 우화처럼 생각하니까 문제죠. 이것은 결국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혼의 심리학을 조심하라고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혼은 얼마든지 이런 방법을 차용해서 주의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의 규칙, 규례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런 그 혼을 사탄이 장악해서 강하게 즉 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지금 엄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물이 오려면 그림자가 오는 거야. 즉 그리스도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즉 그리스도 그림자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즉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암운, 흑암이 아주 짙게 깔려오고 있습니다. 모골이 송연하지 않아요? 전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즉 그리스도의 세상이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는 때 즉 그리스도의 실체는 우리가 못 본다 할지라도 그림자는 느낍니다. 지금. 그래서 이사야 6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온 땅에 가득하고 있어요. 무슨 어둠이냐? 혼의 생명을 가지고 영인 것처럼 조작하여 다른 불을 끌어내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 저는 적용해보는 거예요, 이제. 뭐, 주석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오늘날 칸 텍스트로 적용해 볼 때, 그래서 온 세상이 그 어둠이 가득하고,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 위에 들이오리라. 그러나 여호와 영광이 그 빛이 너를 통해 나타나 하나님을 정말로 첫째 계명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이 원대한 우주 창조의 계획을 깨달아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모든 직장 가는 것이고 밥 먹는 것 모든 것도 아름다운 신부를 위하여 나는 존재한다는 그런 분명한 존재의식, 분명한 믿음의 이런 어떤 신학적인 여러분들의 그 정립이 되어 있어야만이 요동하지 않는 거야.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바르게 받아야 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불을 드려야지 다른 불, 바른 불 비슷하지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엄청난 사탄의 결박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무기로서 인간의 혼을, 부패한 옛사람의 혼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3절에 12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세상이 지나면 창세기 하늘이 닫히고 노아의 하늘이 닫히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늘이 네 가지 하늘입니다. 창세기 하늘, 노아의 하늘, 새하늘 새 땅의 천년왕국의 하늘, 그리고 영원한 신천신지의 하늘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이 시대는 이제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는 이때 이 하늘도 새 하늘이요, 새 땅이에요. 그러나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물러가고 이랬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천년왕국의 그 하늘도 영원한 하늘이 아니에요. 그 다음 하늘로 바뀝니다. 이것이 신천신지의 새하늘 새 땅입니다. 네. 자, 그와 같이 이 모든 이 우주의 하나의 흐름도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영원한 새하늘, 새 예루살렘성을 향하여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무엇을 하든, 어느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 퍼포즈, 고울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거기 계시는 그리스도의 보좌를 향하여 마음이 얼라이먼트, 날마다 되어 있을 때 사탄이 공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것은 잠을 적게 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깨어 있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얼라이먼트 되어 있어요. 모든 그 기도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구체적인 하나의 도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거의 성금성금 다가와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환난전 휴것을 믿지만은, 그러나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환난전이냐 중간이냐 보다도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분석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사람의 생각에 요동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오실 날에 오시고 오실 시간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주님과의 그 마음의 얼라이먼트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없어질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최소한의 분량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2절 말씀을 하면 시간이 좀 더 많이 진행될 것 같아서 얘기를 우리가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끌어내리는 그 불이 다른 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불은 혼을 통하여 혼에 있는 그 잠재력, 혼에 대한 욕구,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를 집중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우리 주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다른 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건 중보기도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간에 수많은 기독교의 신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혼의 잠재력에 의하여 그 힘의 방출을 가지고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의 배후에 있는 그 힘, 숨어있는 그 힘을 사용해서 안 됩니다. 혼의 힘을 사용하려면 사단이 즉각 와서 써버립니다. 연합되어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유혹에 빠져버리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상한 것을 믿게 하세요. 아,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나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못 나와요. 혹간 정말 은총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단이 되고 싶어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짓 선지자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짓 교사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깊은 말씀 중에 고린도 전서도 그렇지만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가장 마지막 때 종말의 강림의 메시지가 강하게 나오는 곳인데요. 그때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곧 오시기 직전의 시대에 악령들이 역사해가지고 이 불의의 것을 믿게 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겨서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미혹해 하셔서 지금 거짓 것을 믿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이 어둠이 질펀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연결하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혼의 심리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불을 조심하라는 그런 부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불을 얼마든지 끌어내릴 수 있는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줄을 모르고 그저 부패된 내 마음이 필요한 것이니까, 나의 희망과 소원이니까, 나의 소망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위험에 우리가 처해지지 않도록
삶과 우리 몸을 낮추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불을 사용하지 끌어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부터 바른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